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그렇더라도 올라와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참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공지사항처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광고사항이 아니고 말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말씀이 다 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말씀이 다 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짝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단들이 주로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끌어다 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끌어다 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차이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신약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과 이제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나눌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연구를 하는데 그 전부터도 연구를 해왔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유명한 신학자, 성경서학자이면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이면서 교수님이고 박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2권짜리로 냈는데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는 책이 한 권인데 그게 2권으로 나왔어요. 한 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두꺼우니까, 양이 많아서. 그럼 그거 상권 하권으로 나왔는데 그 한 권이 5만 원짜리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액수로 얘기 드리기 좀 쉽죠? 제가 그걸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조금 양이 적은 것들로 계속 보다가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에 책을 좀 자유롭게 사보고 있어요. 저도 기함을 토했어요. 이게 한 권에 5만 원, 이게 두께가 진짜 손목에 이렇게 탁 들어와.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아야지. 그게 한 권이에요. 한 권이 더 있어요. 그걸 다 읽어야 돼요.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그분의 그 업적이 뭐냐 하면, 그분이 참 중요하게 일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기치기가 좋은 성경이에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좋고, 모르는 목사들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승부하기 좋은 책이에요. 더군다나 또 뭐 무섭다는 얘기를 쭉 깔아 놔버리면 질문도 한마디도 못하게 탁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싸버리면 뭐 끝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정말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모순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모순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들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물론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구약 성경과 함께, 제가 요즘 욥기도, 특히 욥기를 읽는데 예수가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거듭남이 나옵니다. 그 고난의 의미 속에서 그 고난에 남은 잔들을 계속 채워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거 훈련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실 수가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이단한테 빨려가는, 죄송합니다, 그 이단이 거짓말하는데 이단들한테 빨려가는 그런 불쌍한 작자들이 한다고 했던 행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조금 안다고 괜히, 죄송합니다, 진짜 그건 깜짝된 거예요. 조금 지가 안다고 그러다가 홀딱 넘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요, 말씀에 대한 열정은 있다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와 목사들이요, 소위 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결과 그들의 영혼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단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이단들이 아주 많이 써먹는 이야기가 바로 짝이라는 얘기예요. 짝. 말씀에 짝이 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하면서 참 부족한데,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입니다. 구약성경 1006쪽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7쪽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한번 가볼까요? 욥기서 8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안 다녀도 이 구절은 다 알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이게 누구 얘기냐면 빌닷의 첫 번째 말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욥기 8장 7절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이 욥기 8장 7절과 같은 종류, 같은 류의 오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오류를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오류에 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아주 대표적인 게 욥기 8장 7절인데 또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34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34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여러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만 안 두겠어 내가 하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괴롭혔지? 아유, 발 빼매도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냐 하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시죠?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경홀히 여겼다 그랬죠? 아주 재수없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아주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그걸 팔아넘겼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이 샀어요. 바로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인지 하여튼 에돔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에돔 족속 말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요. 그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에돔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지목을 해가지고선 아예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따로 세운 선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실력입니다. 여기서 오바댜라는 게 나올 정도면은, 맞아요.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아예 에돔을 향한 선지자로 따로 세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늘 걸림돌이었던 거죠. 조금 은혜스럽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왕고춧가루였던 거예요. 늘 걸림돌이 되고요. 늘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 한달이었던 거예요. 에돔이요. 그 에돔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괴롭히면 그냥 하나님한테 이르고 마세요. 나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쫓아가가지고 직접
저 홍권사님한테 관 하나 짜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기다 너 가져갈 때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 에돔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절 보세요. 34장 12절. 아니 근데 원래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에돔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는 예전에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라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딴소리 하지 마시라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해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시라고. 자,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신원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신분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뭐가 돼요?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세요? 그 시커먼 거 있잖아요. 석유 나오면 검은 거 그거죠. 예, 아주 찐덕찐덕한 거예요. 뭐가 변해 역청이 돼요? 시냇물이 변하여 역청이 됐대. 여러분 와우 좋아요. 석유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먹을 물이 없이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티끌은 유황이 되고 아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의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당하세 여러분 사다세라고도 하는 이건 혹 펠리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당하세 고슴도치가 그 땅 그 사람이 살던 땅을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야생 짐승들이 차지한다는 거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둘게. 니들이 한 짓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곤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돼요. 백성이고 지도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에돔 뭐 어때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궁궐에 궁궐을 보십시오. 궁궐은 어떻게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또 이것만 읽다가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여 와 에덴 동산이네요.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궁궐이 사람이 사는 곳이 뭐가 돼버렸다는 거죠? 짐승들의 떼가 몰려 사는 바로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선 여우들의 굴이 된 것처럼 망한다는 얘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15절에 뭐가 나와 있죠? 그 들짐승들이 제각각 어떻게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짝 얘기 나오면은요, 요 짝 얘기 나오면 예전에 유명했던 TV 프로그램 짝 그런 짝 말고요. 노아의 홍수, 방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다 짝을 이루어서 들어갔죠, 짐승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도 짝을 이루어서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요.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모였다라는 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다 짝을 이루어서 어디로 죄다 들어온 거죠? 에돔이 사는 땅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사람은 다 어떻게 되고 다 없어지고 들짐승들이 거기다가 배설물 쌓아놓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거주하는 폐허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 끝에 16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냐? 누구에 대해서요?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한번 봐라 이거예요. 오바댜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봐라 좀. 뭐라 그러시더냐?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요약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에돔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만 짧게 요약하지. 그 내용만 요약해 보세요. 그렇죠. 사람이 살던 그곳에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각종 들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궁궐이 됐던 사람이 살던 삶이 집터였던 죄다 짝짝이 이루어가지고 사람이 옛날에는 거기서 짝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런데 짐승이 짝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뭐가 빠진 게 없을까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앞뒤 전후 좌우 문맥도 안 보고 무식하게 한 구절만 자꾸 보면 그렇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이 얘기하면 거기 홀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가장 가까운 데 얘기한 거는 16절에 얘기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바로 이야기한 것 내용으로 하면. 아니, 16절에서만 얘기하면 먼저. 뭐 했다고요? 그렇죠! 책!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말씀이 빠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아까? 폐허가 돼서 거기 뭐의 짝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짐승의 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보십시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 짝이라고 이야기한 건 뭔 짝인 거예요?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들어온 걸 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놈의 이단과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들 때문에 이 짝을 무슨 짝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씀이 여기 짝, 이 짝 해가지고 꿰어 맞추는 짝이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단순한 것도 거짓말을 해대면서 잘못 이해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속였단 말이에요.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되지도 않는 자기 주장을 피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조금 성경 공부 좀 했다면 이제 내가 성경을 좀 볼 줄 안다고.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건방진 얘기를 합니까? 엄청 교만한 짓이에요. 그거는. 자멸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짝이라는 말은 말씀이 이 짝이 맞춰졌다 깨어쳤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여기 폐허나는데 여기 와가지고 살 것이라는 그 짐승들의 짝이 그대로 몰려와가지고 살게 된다는 그 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아마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말씀이 계속 증거가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가 될 거예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제발 좀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제 제대로 할 겁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대로 지금 제가 만났어요. 계속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좀 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저랑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신학자와 설교자들을 제가 그렇게 찾아 나섰는데 이번에 제대로 만났어요. 이쪽 손에 들고 이쪽 손에 들면 꽉 차요 그냥. 책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네. 저도 만만치 않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시간도. 여러분 진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되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로 들어와 봅니다. 여러분 바로 욥의 친구들이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예요. 욥이 자기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말에 대해서 욥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이런 건 보지도 마세요. 엘리바스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런 거 보지도 마십시오. 그건 여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엘리바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위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느냐, 이런 건 관심 바뀝니다. 아니, 그건 여기에 논지가 아예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 본문에서는요. 오늘 16장, 욥기 16장에서는 욥이 계속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다른 건 보시지 마세요. 그건 정말 오버입니다. 너무 곁길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뭘까? 일단 앞에 있는 구절은 좀 먼저 하지 않고 1절부터 지금 우리가 5절까지의 내용은 일단 좀 조금 보류를 해놓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류를 해놓고 7절부터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17절까지 또 17절까지 쭉 정보면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주 철저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거기 내용상 다 보면 나를 관역을 삼아가지고 세워놨는데 여러분 그 빈 관역 말고요. 더 이상 이제 화살이 꽂힐 수 없을 정도의 관역이요. 관역에 빈판이 안 보여요. 공간이 안 보입니다. 그 관역에 화살이 다 꽂혀 있어요. 바로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올림픽 때도 이렇게 양궁이라든지 이런 관역을 봅니다만 또 사격장 같은 데 이렇게 오락 겸해서 레저 겸해서 이렇게 사격하는 분들도 하시지만 관역이 작은 관역하고 관역이 큰 관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작은 관역, 큰 관역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쏘는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일 쉬운 반응은 작은 관역, 큰 관역 이렇게 얘기하면 너 작은 관역 할래, 큰 관역 할래 이러면 당연히 누가 대답은 다 큰 관역 하겠다. 왜죠? 넓으니까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자기가 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관역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욥의 입장에서 자기가 작은 관역일 수도 있고 큰 관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아직 중반도 안 왔는데 질문부터 드려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작은 관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큰 관역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라시냐고 묻기도 그렇고 생각하시냐고 묻기도 그렇고 이거 목사님 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관역이에요. 관역이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표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쏘고 계셔요. 근데 뭘 표적 설교네. 그런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다 표적이에요 지금. 저는요. 저를 봤을 때는 저는 더 큰 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66권으로 치면 66개의 화살이 다 꽂혀야 되는 관역이고 표적이라고요. 물론 그걸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설교를 부당하게 써먹고 사용하는 목사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관역이라고요. 관역은 장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관역은 뭐죠? 맞아내야 돼요. 받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관역이 작고 크고는 맞추기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맞추기 쉽고 어렵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뛰어난 궁수거든요. 박혜정 집사님이 홍종래 집사님 뒤에 가서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맞춰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관역이 작고 크고는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 드려볼게요. 관역이 작고 큰 것은 그 화살을 얼마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 관역이 크다는 얘기는 그 고난의 화살을 그만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을 뭘로 판단하는가 봤더니만 돈을 많이 맡겨가지고 이걸 잘 관리하나 안 하나를 보고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을 해내나.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얘기를 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 관역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숱한 화살을 다 많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고난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 그 사람, 그 정도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기업 총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돼서 그걸 주신 게 아니고요. 수준을 따질 때에는요, 축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을 따질 때는 얼마나 많은 화살이 꽂혀 있는 큰 관역이냐 작은 관역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욥은 그만큼 큰 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고난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건 일종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큰 고난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어지간한 교회에선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진짜 수준이 소발만한 거예요. 사발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고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욥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임마 잘못했으니까 그런 아픔이 온 거지. 우리 봐라. 어떤 고난이 있더냐 우리에게.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욥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닌 거예요, 아예.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쏘시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저는 뭐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주택복권인가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쏘느냐면 관역에다가 대고 쏜단 말이에요. 관역이 아닌 건 안 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하죠? 자기가 고난의 화살을 안 맞았으니까 자기가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죠. 그건 네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화살이나 창이 아니라 바늘 하나만 갖다 꽂아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이 그 소위 말하면 신앙의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교회 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뭔 때문인지 아십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관역으로 치자면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큰 관역에 지금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꽂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관역에 빈틈이 안 보여요. 그러면요, 관역을 보고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니까 뭘 보고 사이즈를 볼 수 있죠? 거기 꽂혀 있는 화살의 숫자와 분포도를 보고 이거 큰 관역이네? 대번 알아볼 수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화살을 맞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 수준입니다.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화살이 내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고난의 화살이요, 맞았던 고난의 화살이 그게 여러분 수준이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쏘신 거란 말이에요. 믿고 쏜 거예요. 욥한테 믿고 이 고난의 화살을 쏜 것처럼.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안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걸 얘기할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내 수준을 아시고 나한테 이 고난의 화살을 쏴고 계시는데 내가 관역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관역의 사이즈는 고난이 박힌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의 화살을 죄다 받아내서 이건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관역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역인 거예요. 무슨 관역입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갖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욥은 그래서 그 고난의 화살을 받아내면서 누구의 고난을 예표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해주고 있다. 자, 첫 번째 제가 중간부터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수준이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는다면 네가 바로 큰 관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믿을 만한 관역이기니 그 수준에 맞게 쏴주실 거예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쨌든 관역이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 수준만큼 주실 겁니다. 이게 중간에 그 집요한 하나님의 고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 의미 이제 아시겠죠? 욥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어느 수준까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난의 의미는 뭘까요? 중간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고난의 참 의미에 대해서 고난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오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구나. 이런 고난들을 지금 감당할 만한 수준에 와 있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뭐 하시면 된다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미친 듯 감사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군요 하고 그때 더 깊은 감사를 드리시면 됩니다. 내 수준이 이거구나 확인된 겁니다. 그럼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쉽습니다. 내용이 쉽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오긴 해서 그거는 제가 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자, 그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무슨 말이죠? 친구들이 그 일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렇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야, 나도 니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위로랍시고 얘기하는 걸 보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 나도 너희들처럼 그랬어. 그런데 이 욥은 지금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열정이 생겼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자기가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4절 5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입장으로 욥이 확장되어 간 것을, 이 고난 속에서 성숙되어 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잘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이거 지금 뭐죠?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한번 자리 바꿔볼까? 너희가 지금 내 입장에 있고 내가 너희에 있다고 하자. 너희 입장에 있다고.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면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여러분 이거 자기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면, 고난의 전과 후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받고 지금 정말 생고생을 하고 있는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나는 5절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줬어. 잘 보세요.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이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 너무너무 힘든데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욥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나처럼 또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욥이 뭘 떠올렸느냐 하면 자기도 지금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극심한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기처럼 지금 그런 관역의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고난의 화살을 당하고 있는, 맞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큰 관역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다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라고 친구들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누구를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세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반론할까 이런 거 안 냅니다. 변론할까 안 합니다. 누가 생각난다고요? 나처럼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희한합니다. 이게 여유라 그래야 될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역의 뭔 차이요? 사이즈, 곧 영적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 코가 석잔데 또 다른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에 신약 성경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을 가보십시오. 천천히 이건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욥기에다가 요한복음을 담아 놓은 거라고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신약성경 181쪽이에요. 지금 욥은 엄청 큰 관역으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고난의 화살을 혼자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보통 커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시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의 고통스러움과 자기 제자를 대표한 사도 요한이 스승을 잃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감지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둘을 서로 위로자로 엮어주고 있어요.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상대방의 고난이 보이는 그 십자가 아래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유까지 부릴 아니요. 그 여유가 아니라 그 고난을 완수해낸 이들은 다른 이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고요? 예수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뭘 보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극심한 고난, 완벽한 고난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와 욥을 같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그대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위로라는 말과 환난이라는 말이 다 병행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285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인지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를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자기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를 떠올린다는 거죠? 나처럼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염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주고 있어요. 욥이 지금 그 수준까지 갔어요. 이건 누구의 수준에 이른 거냐면 예수의 수준에 이른. 그러니까 욥은 위로해줄 수 있어요. 예수가 위로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위로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김 목사는 위로 못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극심한 고통을 감당을 해서 채운 자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의미예요. 너무 큰 의미입니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 아주 간단하게 관역의 차이로 얘기 드렸죠. 고난의 화살을 많이 받아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건 영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욥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누구처럼 보게 됐죠?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됐어요. 놀라운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17절입니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정리가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뭔 얘기일까요? 하하,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는 결과예요. 지금 욥은 엄청난 화살을 맞았죠. 고난의 화살을 맞았죠. 관역이 됐습니다. 하나님 거기다 대고 막 쏘셨습니다. 나중에 화살만 세어보니까 관역이 사이즈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친구는요, 새 친구는 단 하나의 화살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수준 차이라는 거죠. 관역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수준이 크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합니까? 화살이 얼마나 박혔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이즈예요. 그게 사이즈입니다. 수준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포악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악한 행동을 하지를 못하겠네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뭐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죄를 지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미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시편도 나와 있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봤더니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죄를 지을 욕구를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한 거죠.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왜 이런 걸 계속 먹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먹어가지고 죄를 지을 힘이 계속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의 역사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다 대고 죄를 지을 힘이 자꾸 빠져버리니까 힘 좀 비축해 봅시다라고 고기 먹여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얘기 자꾸 하고. 자,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게는 그 고난 때문에 포악이 없게 되었다. 죄를 지을 능력을 소멸당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의 현장에다 밀어넣으셔서 고난을 받아내느라 뭘 지을 틈이 없도록, 죄를 지을 틈이 없도록.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찌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욥은 깨달았어요. 적어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죄를 지을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지만 계속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을 쓰실까요?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겠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예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것도 뭘 얘기해? 뭐 기도가 더러운 기도가 있고 깨끗한 기도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구별됐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구별되어 있는 거죠? 친구들의 기도와 구별. 친구들의 기도는 계속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저놈 빨리 회개해서 옛날 그 복을 다시 찾게 해달라 이렇게 하겠죠. 지금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냥 외면한 채로 빨리 저놈 돌이켜서 다시 복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가 되겠죠.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 나와요.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음녀와 같지 않고 창녀와 같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아니합니다를 왜 자꾸 부각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그 앞에서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게 증명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어떻게 되니까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욥의 기도는 구별된 거예요. 정결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단어가 쓰인 곳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 쓰였어요. 정결하다라는 말. 기왕에 좀 살펴본 거니까 여러분 좀 오늘은 충분히 좀 말씀을 좀 충분히 받아가지고 가시라고 제가 구구절절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엔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도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건 뭔 의미입니까? 친구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건 단순히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구약성경 130쪽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전에 이미 우리는 다 지나온 얘기인데, 기억나십니까? 소합, 나감, 풍자향이라는 세 개의 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향이에요. 그게 왜 거룩하냐 하면 요거 세 개의 향을 제사장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 성전 안에 아니죠. 이제 향을 분향을 하는 것은 성소입니다. 분향단이 있는 것은. 분향을 하려면 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향을 만드는 곳, 곧 제조하다. 타메이온이라고 헬라어에서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골방이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타메이온, 조제실이요.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향을 따로 특별히 조절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방, 그게 골방이에요. 그래서 골방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구석진 방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골방이다라고 한다고 골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가 됐든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는 다 골방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로 골방을 따로 만드는 것 괜찮습니다. 의미 있지만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1대1로서 기도를 위한 구별된 곳으로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함, 나감, 풍자향으로 향품을 가져다가 거기에 유향에다가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이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어디예요? 회막 안 증거계 앞에요. 증거계 천막하고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증거계 맞은편에 바로 분향단이 있잖아요. 바로 가운데에. 그 구조 생각나십니까? 떡상, 등대, 분향단.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전면에 분향단인데 그 분향단 바로 앞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대. 그래서 언약궤 맞은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분향단에다가 이 향을 갖다가 피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그 욥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제를 답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너는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38절이에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 이 세 개의 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값비싸고 못 구하는 향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성서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노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이 향들을 집창을 합니다. 향을 지참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텐트 치는 문화가 막 들어올 때에 저도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근데 그 보이스카우트 할 때에 중요하게 텐트를 치고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물고랑을 내고 거기다가 백반을 뿌려요. 왜냐하면 산속에서 유해 조수들이나 파충류, 특히 뱀, 해충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뿌려줍니다.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뿌려요. 그렇게 주변에 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합, 나감, 풍자향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구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천막 주변에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개인이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천막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저마다 자기 천막 주변에 이걸 향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없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집으로 가요. 그렇죠? 그게 구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내 집만 안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집으로 들어가 다른 집들을 해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천막만을 위해서 개별적인 용도로 이거 쓰지 말고 이거 비싸게 만들어버리면 못 쓰잖아요. 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요. 근데 이건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작용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안 쓰면 어디서만 쓰게 되어 있느냐면 성전에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뭐가 작용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계산 속에 작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걸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무리 전체를 다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개의 향은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너희가 개별적으로 이거 쓰지 말고 나만 믿고 내가 지켜준다는 건 믿고 그렇게 향을 분향단에서만 피우면 어떻겠냐?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그러니까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느냐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믿는 진정한 기도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의 기도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소화풍자 나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써먹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향을 쓴 거랑 연결을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설명은 여러분 어디서 듣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지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는 순간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축복을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중무장을 하잖아요. 교인들이요. 개별적으로요. 교회 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 향의 비유예요. 그거 개인적으로 쓰는 건 그 쓰는 순간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지켜줄 테니까 분향, 곧 기도 아닙니까? 믿고 나만 믿고 나에게 기도하는 걸로 가자. 너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나와의 관계와 교제 나한테 나오는 데 있어서 나를 만나는 방법과 통로로 기도를 쓰자. 향을 써라 이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향은
믿음 없이는 개인적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만 쓰는 거예요. 이게 이 향의 의미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상당히 좀 깊은 의미예요. 수준 높은 의미입니다. 예. 이거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이 수준을 이해를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를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교만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향을 개인적으로 지금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막지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됐느냐? 아니요.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됨이죠. 정말 기도가 정결하게 되어 친구들의 기도와는 구별되겠죠. 여러분, 이게 완성된 건가요?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죄악 때문에, 지금 고통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 거예요. 원죄도 있고요. 지금은 고난의 때에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전에 지을 수도 있고 그 후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고난을 받아내는 건 참 의미 있긴 하지만 이건 완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아내야 되는, 완벽하게 고난을 다 받아내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중보자라고 여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 욥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게 18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해요. 잠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고난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올려지게 된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은 아니 되는 거죠. 제대로 완성되려면요,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요. 내 모든 죄악을 다 대신 받아내야 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관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갈 더 큰 관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이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게 욥을 통해서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복음이에요. 이게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땅에 피가 쏟아져 가지고 억울함과 원통함이 막 올라와.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그 앞선 얘기죠. 가인과 아벨이 죽어서 땅에 거기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내가 무지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답은 예수. 지금 욥이 그걸 얘기해요. 와, 여러분, 이걸 어느 수준에서 이걸 해결합니까? 이걸 어느 수준에서 감히 이해를 합니까? 어느 수준에서 감히 성경을 좀 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겠습니까? 저도 참 이 구절 앞에는 진짜 막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나 내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 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해결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누구가 있어야 되죠? 중보자,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계셔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진짜 죄가 용서함 받는 거고, 이거예요. 죄를 한번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구원인 거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기도는,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죠? 내가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누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22절입니다. 왜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왜요?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겐 더군다나 누가 필요한 거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 곧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22절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그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수준 차이예요. 욥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은 관역의 차이라고 그랬죠? 수준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 강력한 고난과 그 수많은 고난을 누가 받아냅니까? 사이즈가 큰 관역이 받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죽을 때까지 영원하고도 온전하게 되려면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거나 내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재자, 그의 힘을 입어서 의롭다 칭함받게 되고 용서받게 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16장, 욥기 16장. 여러분은 정말 16장의 복음과는 16번 이상씩 다시 들어도 부족할 만큼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의 의미를 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당하게 되는 고난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완벽해질 수는 없으나 그 고난의 결과로 예수 그 중보자를 갈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고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고난을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왜 예수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그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온전히 용서함 받는 욥의 고난이 가지고 온 그 참 의미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거듭나는 삶으로 우리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진보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